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영일교회를 담당하시고 김영일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고 목회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어제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오늘 사람 없을 거 각오했거든요. 사람 없을 거 각오하고 하여튼 여기 지금 오신 목사님은 오성영 목사님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은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같은 동기들이에요. 이렇게 같은 이제 동문들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시는데 빈자리 좀 채워달라고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그랬는데 동두천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동두천에 계시는 목사님이고 저하고 참 오랜 세월 참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말씀을 전구해 주신 김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온전한 분이시고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싸웠고 말씀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대가 달라졌구나. 예수님 오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선지자의 전통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에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만난 구약의 두 인물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리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세리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엘리야보다도 세리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영감의 갑주를 주세요. 영감의 갑주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경험, 엘리사에게 영감이 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의 수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에게 너희가 구하는 영감의 갑절이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이 구약 시대에 엘리사가 구했던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걸 구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승보다 뛰어난 걸 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구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량없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요한을 향해서 여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리요한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 오신 환자 중에 그냥 돌아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읽어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서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럴 때에 그 내용에 보면은 가서 죽은 자도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했던 동일한 것을 너희들이 가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보낼 때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역사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미국에도 제가 크리스찬 뉴스를 뒤져보면 미국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 대전중앙교회 최백남 목사님 두 분 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예. 근데 그 두 분 다가 기도하는 목사님에서 자랐습니다. 예. 동도교회 최원 목사님, 그분이 북한에서 편안 내려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몸부신하고 힘 차려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목회를 하셨는데 새벽마다 길자의 목사 청년 때죠. 길자의 청년하고 최병이라는 청년 둘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둘이서 맨날 기도하는 거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최병남 목사는 길자인이 이제 빨리 안 나가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최병남 목사는 또 길자의 목사는 최병남 지금 빨리 나가야지 나가는데 하고 엎드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몇 시간이 흘러갔다 이럽니다. 둘이서 먼저 안 나가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수 박사님도 삼각산 올라가서 맨날 기도하시면서 주석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또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은 치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어디까지가 한계냐? 예수님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리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건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은요, 한국교회가 죽은 자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오셔서 세례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성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영생의 증거들이 지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아픈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예. 왜냐? 영생의 나라에서는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증거로서 이 땅에서 아픈 게 사라졌다 이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3번 살렸습니다. 나사로,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몸에 이렇게 천을 감은 채로 걸어서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그랬습니다. 소녀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상렬을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죽은 아들의 과부는 상렬을 메고 울면서 성에서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과부를 보면서 멈추어 세우고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가 집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에 대한 증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영생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목적이 많죠. 이 땅에서도 뭐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영생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참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하루는 이제 식사하시다 말고 빵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는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할 때 제자들 중에 많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 외에 또 따라다니는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의 출발부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는 것을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역의 처음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십자가를 사역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특별히 영생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도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몸으로도 이 외형으로도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머리, 팔다리, 몸 하면은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셋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 몸에도 하나님 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형상은요, 영원한 형상. 이 형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희미해진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처부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의 증거로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 영생의 세계에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을 이 땅에서 재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중풍병자 보고 중풍병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너의 죄 용서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온전케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교회 시대가 열릴 때 처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권능 있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요엘교회도 교회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영광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하고로 가득 찬 이재명이를 어떻게 순복음교회 그 한가운데다 세웁니까? 교회가 스스로가 격이 떨어지 자꾸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충분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1, 2, 3일 저녁에 하나님 나라 부흥회를 하는데 지난번 7월 1, 2, 3일 부흥회 때는 메시지가 결론을 맺고 살자였습니다. 결론을 맺고 살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소원이 뭡니까?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스럽게 사신 것처럼 교회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이 고대하고 기도하고 하늘 보자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머리고 너희가 몸이지 않느냐.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길 바란다.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올 때야. 교회가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기다리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끝없이 주님을 찾는 인내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사무도 전도지 들고 나가면 잘 안 받으니까 사탕 한 개 집어가지고 나가면 사탕 한 개 때문에 사람들이 받습니다. 참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요엘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영광교회죠. 영광교회 이름이 진짜 오늘 메시지가 똑같네요. 영광교회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여기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엘리사에게 있던 성령은 비교도 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 그냥 한량없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물질을 초월했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것은요, 구약 시대는 없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물질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교회에 이제 막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아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니까 사도들이 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되어,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질을 이겼다 이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질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와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이 물질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사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재현하는 첫 역사가 시작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리요한보다 크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세리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속죄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죄용서의 주님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요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용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밤낮 엎드려서 죄용서만 구하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성령의 영광이 임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사모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여보 좀 웃어. 저부터도요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웃음이 없을 때가 자꾸 생겨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 다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세리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으로 소개했지만 세리요한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로서 자기 소명을 다한 겁니다. 구약 시대 어떤 인물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음을 깨뜨렸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과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오르락내리락 하냐고 했더만 그 신학과 그때 이제 신약학이죠. 신앙생활이라니 그래. 그러시더라고.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의 원리는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라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 목사님들 모임을 축복을 합니다. 저도 좀 자주 오면 좋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약속했다가 약속 깨면 사람이 실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이라도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보라신 주님 영광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고 그 영광의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됩니다. 어떤 병도 다 나아야 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 죽었다 이제는 이제 뭐 내일 모레다 하더라도 가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약해질 거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하얀 시트 덮었습니다. 그때 붙잡고 기도할 용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사형 선고 교회 아무리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 해도 가서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사형 선고 시켰는데 성도들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못 보냅니다. 그리고 붙잡고 막 기도해서 살아난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땅에서도 교회가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땅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이삭이 땅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야곱이 땅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요셉이 땅에서 왕노릇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 영광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저는 특별히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베드로 전후서도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삶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일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은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목회자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이 영광으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영적 교통으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는 이날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12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즉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제자를 뽑고 70인 제자를 뽑고 하는 것은요, 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각자가 남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충만한 삶을 살기를 놓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